성도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정점에 있는 가운데 있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합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도 정복하고 또 아이 성도 정복하고 진멸하고 또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했던 같이 아이 성과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아도니세덱이라는 그 왕이 듣고 이미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아주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다 그랬는데 이 왕이 다스리는 큰 성읍이다 보니까 군사적으로나 도시 계획이나 인구 규모나 그런 것들이 아이보다 더 크고 그 아이성 사람들보다 더 강한데 그 강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이제 기브온을 치려고 계획을 꾸밉니다. 그때 당시 기브온은 단일 도시로는 좀 인구가 많죠. 약 12,000명 정도로 추산하는 그 신학자들의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때 당시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왕들이죠.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또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렇게 5 왕에게 이제 4 왕이죠. 자기까지 이 사람들을 보내서 나를 도와줘라. 왜냐하면 내가 이 기브온을 치려고 하니까 이 기브온을 치려는데 나 혼자는 감당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좀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브온에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화친해서 이제 자기들을 칠 것이 분명하니까 그 이전에 우리들이 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 4 왕들과 같이 동맹을 맺고 그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자기와 그 헤브론, 야무롯, 라기스, 에글론 왕이 모여서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다 거느리고 올라가서 기브온 그 성 앞에 진치고 이제 기브온과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냅니다. 길갈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그곳에 여호수아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올라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지금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5 왕들이 모여서 우리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속히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군사들과 용사를 데리고 길갈에서 그 기브온 민족을 도와주려고 올라갑니다. 놀랍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물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런 일을 한번 당하고서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기브온을 도우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군사뿐만 아니라 용사입니다. 용사는 특별히 잘 훈련된 군인, 그러니까 군인들 중에 군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특전사. 특별히 전쟁을 위해서 길리워진 용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네들이 머물고 있는 길갈에서 바로 올라갑니다. 길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길갈이 갖고 있는 의미, 제가 굴러가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은 이 길갈이 의미하는 그 영적 의미는 과거와의 어떤 단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40년 광야 생활에 겪었던 노예의 그 어떤 그들 생활 속에 마음 속에 젖어 있는 정체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바위를 쪼개서 물을 먹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으면서도 불신앙의 어떤 수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굴러갔다. 끝났다. 비로소 모든 인간의 치욕과 하나님의 백성의 겪었던 치욕적인 일은 끝난 것이라는 선포를 하는 그런 장소가 길갈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으로 받아, 그리고 이 광야 생활에서 이제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는 그런 준비된 장소가 길갈이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단강 강바닥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을 건넌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모든 국민과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이기도 한 길갈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 길갈은 이스라엘 군대의 본부의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을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와 그들이 진영에서 가다듬고 다시 준비하고, 이러한 장소와 길갈이었는데, 신앙적으로는 항상 돌아가야 할 기본의 상징으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잠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그 터를 잠시 떠나서 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부딪히며 돌아왔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신앙의 그 터를 닦는 그 장소가 길갈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길갈인 것입니다. 이렇게 길갈이란 것은 어떤 지리적인 위치를 뛰어넘는 우리 속에 삶 속에 남아있는 어떤 부정적인 과거와 어떤 수치, 이런 것들을 다 굴러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는 지명 이름이 바로 길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어떤 지시가 있기 전에 여호수아와 온 백성은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요? 가나안 땅에 있는 5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기브온을 괴롭히는 그 5 나라 그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 여호수아 손에 넘겨줬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이제 그들에게 갑자기 느닷없이 그들에게 접전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만드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그 베토론이라는 그런 그 비탈에서 추격해서 그 아세가라는 그 막게다까지 이르는 그 지명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있는데 상당히 먼 길입니다. 10km, 20km 되는 그런 길까지 쫓아가서 치는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거기에 기브온까지 다다라서 그리고 그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전쟁을 쳐서 비탈길, 내리막길을 추격하는데 지금 학자들이 그 베토론이다, 아세가와 막게다 막 10km, 20km 되는 그런 먼 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그 비탈길을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서 그들이 그 우박에 맞아 죽었는데 그 죽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에요.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는데요.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고 차 유리창은 전부 다 깨져서 흔적도 없이 었고요. 그리고 차량 지붕이나 본네트가 전부 다 찌그러졌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지금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도와주고 기브온 민족들을 살려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의 그 5 왕들을 전부 다 무찌르는데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들을 정말 잡아서 이렇게 진멸하게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의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도 그러할지어다. 이게 뭡니까? 태양과 달이 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그 백성들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다 갚기까지 그 태양이 지지 않고 달이 다시 지지 않는 그런 원수 갚기까지 이렇게 자연의 섭리까지 머무르게 하였는데 그 이야기가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면서 야살의 책은 그때 중동 지방의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했는데 학자들이 이 책은 발견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남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길갈 진영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내용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5 왕이 동맹해서 기브온과 전쟁을 벌릴 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전하는데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들은 산지에 거하는 그 높은 산벼락 이런 비탈진 곳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지금 치나이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고 이렇게 말씀한 내용 우리가 가만히 한번 더듬어 살펴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편을 들고 이스라엘의 일을 도와주셨을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비탈길 그 피곤한데 우박을 동원해서 칼로 진멸한 자보다 더 많게 하시고 태양과 달도 지지 않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 이렇게 적을 진멸하고 원수를 진멸한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에도 없을 일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생각해보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브온 민족은 원수들 중에 하나였지만, 적국 백성들의 하나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 외친 그 기브온 민족의 그 사람들의 거짓된 이야기를 믿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이방인을 받아들인 여호수아를 용서하고 하나님도 받아주셨다는 의미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과의 그 언약은 비록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백성들이 실수로 맺어진 언약이고 맹세였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언약으로 영원한 공동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재확인하는 무언의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운 책임감이 움직였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겠다, 내 피부치요 내 혈육이요 우리의 공동체를 보호하겠다는 일념으로 군사와 길리워진 용사들을 데리고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을 대항하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싸웠다는 그 점을 하나님은 굉장히 높이 보고 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자연 환경인 우박을 내려서 해와 달을 멈춰 일을 끝내게 도와주셨고, 기브온의 위기를 길갈에서 듣고 출발하고 길갈에서 다시 돌아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느끼는 바가, 깨닫는 바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어진 인생길을 살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피부치와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내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의 잘되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유익을 바라고, 그런 마음이 가장 먼저 발동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길갈에서 출발해서 다시 길갈에서 돌아온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서 있는 장소, 앉아 있는 장소, 쉬고 있는 장소가 바로 저는 길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옛날 과거의 모든 수치나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것은 다 떠나가고 굴러갔고 어려워진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수치스러운 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졌다. 다시 말해서 상징하는 영적 의미가 430년 동안의 종살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리고 노예의 정체성, 불신앙의 수치, 비로소 이제 끝났음을 선포하는 이스라엘과 우리 개인의 모든 선언의 장소가 길갈인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과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성령님이 거들어 주시는 그런 위대한 반열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인의 앞길에 성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꼭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골에서, 광야 세대에서, 길갈에서 이 광야 세대에게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 이 모든 걸 길갈에서 지켰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는 준비의 장소, 시작의 장소가 의미하는 바가 길갈입니다. 그뿐입니까? 요단강 강바닥에서 가져온 12돌을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을 건넌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게 했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그 전쟁 동안에 길갈은 이스라엘 군대의 본부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전열을 다듬었고 신앙적으로는 항상 돌아가야 할 기본을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길갈이란 그 지명의 장소는 단순하게 지리적 위치를 넘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남아있는 어떤 부정적인 과거와 수치를 전부 다 굴려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서 이제 날마다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그 장소. 내 공동체, 내 형제자매, 나의 가족, 내가 아는 좋은 그런 의로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출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장소, 그 길갈이 오늘 우리들이 서 있는 장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바로 그것이 길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